주신 가능성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위기에 빠졌는데 모든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겁니다. 바위에 깔렸는데 어느 누구도 들지 못하는 거를 엄마가 그걸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느 부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가 밀림에서 전쟁 중인데 전진하다가 그만 부대원을 실은 그 차가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차를 확 밀었는데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막 나와가지고 그 밀림에서 그 차가 막 움직이는, 나중에 보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는, 그 바위도 마찬가지. 뭐 이런 류의 이야기 많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고 사람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너 자신, 나 자신 한번 믿어봐라.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능성은 그런 가능성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은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제가 왜 계속 반복할까요? 아멘을 안 해서. 자, 우리가 명절에 너무 세상에 또 명절 문화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바람에 아멘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 진리가 되고 이 말이 성취되려면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거는 나에게 못하실 일이 없는데, 내 현실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거나 내 현실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그랬죠. 모든 일이 영적인 일만 가능하고 육적인 일은 가능하지 않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고 교회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죠.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믿는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경영하고 가정을 섬기는 우리 장년 부모님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된다.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불신의 의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하면 생각이 다릅니다. 믿는다고 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믿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믿으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뀐다, 말. 평상시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들, 여러분 가족들 오랫동안 같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보다 같이. 새로운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지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일가 친척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만났을 거예요. 가족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가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명절을 지나봐서 알지만 참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텔레비를 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열심히 PC방에 가서 게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너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온갖 먹는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생각했냐. 내가 믿는다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실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한 것이 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다, 행동.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믿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표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이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과의 말이든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말이든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은 사실 유명한 장이에요. 이 이야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이 이야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원래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그렇게 제자들과 어울려 사셨는데 변화산상에서 천국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9장 2절이죠. 자, 9장 2절, 3절, 4절 부탁드렸었는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절.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거기서 예수님이 천상에, 천국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확 하얗게 광채나는 하얀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얀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신 것도 놀라운데, 이 땅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마가복음 9장을 변화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이 변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이고 극적인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예수님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그 산 아래 남은 제자들 3명이 올라갔으니까 12제자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와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며 거기서 두려움과 답답함과 창피함과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막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답변이 아까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말로 들립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귀신도 내어 쫓을 만큼 기도하면 다 가능하다, 그런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많은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할까요? 기도하면 다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니. 이 말은 뭐냐? 아까 23절의 말씀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3절. 이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느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추상적으로 믿고 있느냐, 나는 행동하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는 믿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2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며 사용하는 겁니다. 될 줄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정욕적인 기도냐, 세상적인 기도냐, 나 중심적인 기도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냐. 이거는 기도하는 거는 똑같이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많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 어느 때는 응답이 되는데 어느 때는 응답이 안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내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납하시고 온전히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온전히 그 기도를 축복하실 만한 기도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가 많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기 위해서, 혼날까봐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 내용이 얼마나 유창하고 아름다운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이 기도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진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아까 에스더 워너비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저는 음정 박자가 잘 맞나? 악기를 정말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 저렇게 찬양하는 걸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이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그렇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까 9장 23절이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번째, 나의 믿음은 추상적인가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인가.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기도인가. 예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기도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적인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지적인 수준이나 나의 집안이나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빽이 있느냐 빽이 없느냐,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냐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가 붙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자,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 거거든요. 자, 시작!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기, 우리 기드온이 있을 때의 가장 큰 적은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이었을 때도 있는데 요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야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15절. 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했습니다. 제가 감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별 볼일 없는 지파예요. 선한 것이 없는 지파예요. 형편없는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집안이 엉망입니다.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 엉망인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어리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형편. 우리 집안을 좀 보세요. 나의 좀 모습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나는 내 몸 하나 돌보는 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모르세요? 그렇게 지금 막 항의하듯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큰 민족을, 강력한 대적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가 한 사람을 무찌르듯이 그렇게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단서가 붙어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적인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육체적인 실력? 특별한 무슨 기술? 나의 경건? 나의 수고? 나의 땀? 그것보다 우리의 가능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가능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여러분, 세상도 살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의 형편도 중요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고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미래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까? 오늘 누구에게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사세요. 실천해 보세요.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